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630장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온통 알록달록 꽃들로 물들고 실록이 푸르른 봄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5월의 첫 주일인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맺어지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부모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서 서는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일의 기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으로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영민 학생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햇빛과 나무들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뿐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공부 때문에, 가정 불화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폭탄 소리,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세요. 너무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 먹을 것조차 없으며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도 찾아가 도와주세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지금의 기도가 다짐이 되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어른과 학생들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준비되게 도와주세요. 사회 곳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나라와 인류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더불어 사는 위대한 평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가온 학생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학생들 이 시간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연락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어지는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내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서 소개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꾸짖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 야곱이 요셉의, 그러니까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을 랍비는 당시의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축복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위대한 랍비, 선생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안수를 받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어린 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젖 먹는 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좀 더 넓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구름대, 벌대, 하여튼 어떤 모습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곳은 정신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줄 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2000년 전에 줄서기가 잘 됐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안 됐을 것이다. 그 정도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 정도로 소위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2000년 전에는 그 정도로 학습되거나 교육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를 먼저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 최소한 2명이에요. 이 2명이 500명, 1000명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축복을 받을 그 기대를 가지고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막 먼지를 내면서, 이때는 그 포장이 안 돼 있는 특히 이쪽은 건조한 지역이기에 먼지가 엄청 올라올 거란 말이죠. 부산하고 분산스러운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먼지가 자욱하게 되어질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시간도 모자라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 낭비다. 제자들의 판단은 아마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매 제자들이 보고 어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시대, 2000년 전에 가정 서열, 지금은 가정의 서열들이 좀 다르겠지만 이 시대의 가정의 서열은 1위는 아버지, 2위는 어머니, 3위는 장자. 그리고 이 시대 어린아이들은 서열 자체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먹고 자고 노는 것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학교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노동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어른의 생각에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불편부당한 그런 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몰려온 어른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그런 존재인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도록 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어린아이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는 그 자체가 아주 불편한 일인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것은 가성비로 빠져서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실용적이지도 않고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시간을 허비하는 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들 어른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았을 때 꾸짖음, 그 단어 속에서는 저주나 욕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꾸짖게 되어졌을 때 그 꾸짖음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 저주스러운 얘기나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두 가지의 말들이, 두 가지의 언어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욕, 저주의 언어를 하든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든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저주나 욕을 들으면 우리는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왜 기분 나쁠까? 여러분, 남한테 욕을 들으면 왜 기분이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 어른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향하여 꾸짖었을 때 그 꾸짖음을 듣고 있었던 어린아이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들의 기분이 나쁘다. 이걸 아이들, 학생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꿀꿀하다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기분 나쁜 것을. 생각 안 나요? 말하기가 그래요? 네. 꿀꿀하다, 뭐 하여튼 더럽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지금 얘기를 제자들에게 듣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빠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저주를 하고 욕을 들으면, 꾸지람을 들으면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하니까 기분 나쁜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그 욕과 저주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축복의 언어를 들으면 그것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답을 하죠. 아멘이라고. 안 그러면 세상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응대를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는 그렇게 좋은 대화를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언어, 또 저주의 언어, 그 언어들은 그대로 실현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언어들, 남에게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내 자신에게 저주를 하든 축복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의 일이 그래서 계속 중첩되어지는 겁니다. 짜증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짜증날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짜증내는 말을 다 듣고 불평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 평안을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언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말, 그것은 저주와 욕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어른들을 꾸짖고 있는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도록 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2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따끔하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아니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계신 겁니다. 실용적인 생각을 주님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을 때마다 느낀 것은 성경은요, 가성비를 따지거나 실용적인 생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 이런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굳이 그런 본문도 성경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은요, 가성비나 실용적인 계산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실용적이고 가성비로 제자들처럼 접근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당시 2000년 전의 어른들, 그 어른들로 대표되어지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가성비를 따지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당시 어른들, 제자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적어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누가복음의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같이 입성하기 전에 누가 더 크냐라고 그들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변론하는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생겼냐라고 비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옆에다 세우시면서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주님이 왕으로 등장하시면 내가 높은 자리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너는 자격 없어. 아니야, 내가 자격 있어라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한 자가 큰 자다. 주님은 그렇게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곧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18장 17절 시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들어가면 주님은 대단히 강조하는 강조의 의미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헌법 재판관들이 지난번에 내렸던 그 판결문 같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먼지를 일으키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판결문을 선언한 것처럼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 잘났다, 잘생겼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 상태의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순수한 본성입니다. 그 순수성을 회복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순수함이란 꾸밈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청결한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청결, 거룩, 그것은 단순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맨 먼저 만들었을 때의 그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란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본래 인간의 본래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단순함,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한 그 상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상태, 자기 자신을 아무런 꾸밈 없이 그 본래적인 상태,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작다고, 일 못한다고, 지혜가 없다라고 무력한 존재로 생각했던 그 기준을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순수함, 단순함, 그 거룩함, 섞이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르릉쾅쾅 번쩍 하는 장면, 목요일 날 비가 왔죠. 그때의 그 장면 한번 딱 보고 저는 순간 교회 전기를 내려야 되나? 왜냐하면 교회에 번개가 맞으면 교회에 전자기기들이 많거든요. 이게 맞아버리는 순간 이게 복잡해져 버리거든요.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사람을 불려서 회복시키려면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끝나야 되는데 우릉쾅쾅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끝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둥 번개가 어떻게 발생되어지지? 여러분, 천둥 번개가 천둥 번개가 어떻게 발생된 줄 아세요? 학생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천둥 번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천둥 번개는요, 구름이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되어지는 정전기의 현상입니다. 이 전압이 높이 올라가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번쩍 번개를 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이 온도의 변화 때문에 공기가 확 팽창되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천둥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천둥 번개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과학적인 얘기고, 이걸 신앙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찰칵 사진 찍는 것이고, 그리고 오르렁 쾅쾅 하고 천둥 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사진 찍어놨으니까 꼼짝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건 비과학적인 것이고 문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꼼짝 말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그것이 요청되어지는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젖먹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을 100%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지만 어린아이들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아니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은 복잡한 생각들이 순수하거나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 자기의 소유,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걸 또 뽐내기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신뢰하지 않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어른들에게는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볼 때 작아도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린아이가 작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어린아이는 소중하고 크고 귀한 존재로 주님은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른들의 얘기, 부모님의 얘기를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앞뒤 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단순하고 순수한 겸손한 그 마음, 어린아이들은 내가 겸손하렵니다 그런 생각 자체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지만 우리의 영혼의 순수성은 많이 먹지 않고 갓난 아이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짜증내는 그러한 유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도 즐거워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겁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는 젖먹는 어린 아기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젖이 독약이 들었을까? 그 생각 않습니다. 그냥 쪽쪽 빨아 먹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신 것에,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그 귀한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학생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또 맞이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어린아이처럼 저희들 주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이태희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부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의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만찬은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날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만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와 이웃에게 다가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교회학교 주간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드리고 식사 후에 친교부와 남신도의 중심으로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오늘 과일과 떡은 김재권 장로님과 김용래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63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인수 목사님 축복 기도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들의 앞날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한 시간도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